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전환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목망 누리며 오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닷새 뒤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란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맞이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예를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과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세상의 인력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이나 역사 앞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뵈면 같은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히려 저런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식의 노방정도 행태에 대해 수업 시간에 찬반 토론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 토론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런 식의 노방전도는 실제로 복음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봤다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로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귀하다면 설령 다른 이들의 눈총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글자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불편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8글자가 정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묘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단순한 말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며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유다 지방의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그들의 변호사가 총독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결국 유대인들의 풍습과 종교에 관한 일임을 알고 바울에 대한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출타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다른 이의 방문을 막지는 않는 등 일정 부분 자유를 허락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초청하여 유대인 아내와 함께 그의 말을 듣고 질문도 하는 일종의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레고마이는 토론하다, 토의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죠. 일종의 신앙의 개인 교습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벨릭스 앞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는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고 사실상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불세출의 천재였으며 교리의 창시자와 같은 이였습니다. 그런 역사적 인물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무려 바울과 대화하고 질문하면서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의 설명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것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었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에서 바울이 설명한 기독교의 진리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가리키죠. 인간의 죄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인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의 귀결이 바로 절제입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사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욕망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였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엠포보스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5번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닌 신적 존재 및 사건과 조우하였을 때 인간이 느낀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벨릭스는 바울의 반을 들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큰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두려움이 오면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말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달랐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어리석게도 벨릭스는 돈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절제를 버렸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만약 벨릭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오늘 먹을 밥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심판이니 다음 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말들보다
그냥 한 끼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가 더 중요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벨릭스의 이런 태도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지금 현직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이 자신보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곳에 그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위 5%의 사람들과 하위 5%의 사람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뭐 상류층이냐, 중산층이냐, 혹은 하위 계층이냐, 자,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상위 5%와 하위 5%한테 물어봤어요. 답이 재밌게 나왔습니다. 상위 5%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한 상위 15%에서 20%, 그러니까 내가 좀 중산층 정도로 날 생각한 거예요. 상위 5%의 사람들이. 근데 또 재밌게도 하위 5%의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는 하위 한 15%에서 20%, 즉 내가 중산층에서 좀 아래쪽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봤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높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 가진 사람이 재산이 20억 가진 사람, 30억 가진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는 왜 재산이 10억밖에 안 되지? 나는 그냥 중산층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저 빈민촌 달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래, 적어도 나는 건강이라도 하지. 적어도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지. 아유, 저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 눈으로 보고 사니까 내가 현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나의 눈이 높은 곳에 있으면 나는 가난해지고, 나의 눈이 낮은 곳에 있으면 나는 조금 더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유함과 가난함이란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이 카카오톡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16조 1,300억, 무려 14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대표인 앨런 머스크는 무려 3,203억 달러로 김범수 의장에 비한다면 무려 30배나 부자죠. 세계 부자 순위에서 김범수 의장은 193위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0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식이나 회사 가치 등 드러난 재산이고,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 순위는 더 내려갈 겁니다. 내가 한국 최고의 부자라도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에 비한다면 나는 아직도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그래서 더 탐욕스럽게 살 수 있고, 내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더 절제하고 인내하며 감사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눈이 가난한 자에게 향해 있으면 내 위치에 만족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눈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절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명품을 걸치고 있으면 나도 그 명품을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사람의 눈이 향하는 곳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벨릭스의 눈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했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더 나올 것도 없어 보이는 바울에게조차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하여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 무려 바울의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법이죠. 돈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키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어느 소설 속의 대사처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아주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시선을 땅에 고정시켜 놓으니 아무리 다음 세상, 아무리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듣는 그 순간만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땅의 인력에 빨려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헌금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 이 헌금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인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절제하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이것은 헌금만 하면 된다,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지상세계에 묶어두지 않기 위한 절제의 훈련 중 하나일 뿐,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도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바리새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본문의 벨릭스처럼 영혼을 두렵게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거부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벨릭스가 그 공포를 인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기도하며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상세계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침내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상을 받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절제하지 않았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죠.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며 멸망하는 어리석었던 벨릭스의 길이 아닌 듣는 즉시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살았던 의로운 부자 삭개오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벨릭스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까지 받았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디선가 들리는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벗어나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인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눈발이 거세게 내리는 일교차가 심한 겨울입니다. 이 겨울 우리 성도들이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의미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사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